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이 남녀 50대 1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으로 변함없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90% 이상이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행도 하면서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멋진 연애도 하고 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20대부터 50대까지 30여 년 동안 살아왔는데 후회되는 삶을 살았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혹시 내가 과거 20대로 얘기했다면 그때부터 이 나이 먹도록 살아갈 때 지금과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나는 살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시는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대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공히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소원을 가진 한 형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에게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오늘 여기 이 젊은이 보면 말이죠,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무엇을 내서 돈을 얼마만큼 벌고 얼마 동안 돈을 벌 거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향해서 들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주목하시오 그랬어요. 이 주목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이 야고보서에는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5장 1절에 2번 나오거든요. 관심 갖고 조심해서 내 말을 들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장사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계획이 분명해요. 1년간 머물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겠다.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당분간 그냥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부산에 가서 제주도에 가서 아니면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장사해가지고요 돈 많이 벌면 그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러나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야 나도 좀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출세 좀 해봐야 되겠다. 성공 좀 해봐야 되겠다. 목사님 제가요 출세하기 전에는 성공하기 전에는 많은 돈을 벌기 전에는 좀 교회 봉사하는 거 거의 이해해 주세요. 제가 돈 이만큼 많이 벌면 내가 이만큼 성장하면 그때 가서 제가 목사님 하자는 대로 다 할게요. 교회 열심히 봉사할게요.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한 형제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날 때 말이죠. 절간에다 제 이름을 입적을 시켰대요. 기도를 못 나가요. 목사님 나가고 싶은데 저희 어머님 떠나시면 그때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리가 있죠. 효자예요. 그렇죠? 남들 눈에 볼 때는 착한 아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제 미세먼지와 안개가 많이 꼈는데 오늘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지만 떠오르게 되면 중간에 얼음 흔적 없이 사라진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고사하고 한 시간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운동하겠다고 아침 산책 나갔다가 말이죠, 연락이 없어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그게 아무개땡 맞습니까? 아,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비일비재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백 명의 죽음을 목격을 했어요. 교회 부임에서도 수십 명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뭐 1년에도 많죠.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는 아이에서부터 100세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평상에서 17년 동안 고름이 찌걱찌걱 나오는데 그 시신을 제 손으로 다 수혈을 입혀가면서 그 수혈을 입히게 될 때 8월 달인데 장마철인데 말이죠. 썩어가지고 시신에서 살이 뚝 떨어져 나와요. 피고름이 몸에 묻고 그러면서도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 그건 약과더라고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먼저 목격을 했어요.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교통사고 끔찍하잖아요. 서초동에서 불광동까지 오는데 15분에 왔대. 날라온 거죠. 그 차에 택시에 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상상을 해보세요. 영안실에 제가 먼저 연락을 받고 가서 그 시신을 보면서 수습을 하고, 참 저는 이 어린 여아에서부터 노년에까지 별의별 죽음을 다 목격을 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제가 느낀 건데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손주가 먼저 가요. 누가 그런 생각 해보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은 고사하고 몇 분 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은 내 건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쓰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시간이 우리에게 엄청 유익한 거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에게 유익한 거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내가 임의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고 미래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시간의 주권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이것은 망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위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오늘 뭘 해야 될지 계획들 세우죠. 정초가 되면 1년 계획도 세우고 몇 년 계획도 세우고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라고 하는 장로님은 이 일에 대해서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할까요?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빠졌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요. 하나님 믿는 신앙,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임의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 때 하나님이 망령되다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보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의 한계를 무엇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 내 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오늘 이곳에 어쩌면 강제로 오신 분도 있고 마지못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오셨어요 진짜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조물주를 기억하는 것, 인간이 자기 부모를 기억하는 것, 조상을 기억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자,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놓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농사 열심히 했어요.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70평생 80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말년에 가가지고 빈털터리야. 남는 게 없어.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분들도 종종 있단 말이죠. 자식 농사가 그런가,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분들 종종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어느 부부가 자기 자식이 불행하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은요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못 박아 죽게 했어요. 피투성이가 되게 했어요. 갖은 수욕과 수모를 겪게 했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낌없이 주셨다. 여러분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행복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요. 그뿐입니까? 시편 37편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간의 운행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참된 주인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주인 대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의지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라는 선생님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이에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 내게 주어진 시간 계수할 줄을 모르는 사람, 남은 날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임의대로 내 멋대로 내게 주어진 시간 내 거야,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있다는
말이죠. 그분이 불러가시면 끝이에요. 하루에도 대한민국에서만 수백 명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도요 30명 이상이 죽고요. 산업 현장에서 보도가 다 안 돼서 그렇지만 수십 명씩 죽습니다. 우리가 가정 오고 지날 때 종종 그런 마음 혹시 안 드세요? 그렇다고 그래 높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언제 저게 넘어지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광주에선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철거 건물 하다가 그게 그만 넘어지면서 버스 덮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누가 그걸 알아요?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런 자랑은 다 할 것이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억만금을 내가 예금하고 있어도요, 내가 사용하지 않은 건 내 거 아니에요. 오늘 죽으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망보험금 들고 그러면 내가 살아있어야 그 의미가 있는데 그 누구를 위한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된 것입니다. 헛된 자랑이에요. 심지어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걸 기뻐하세요. 오늘 여기 어리석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비행기 타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나 떨어지면 어쩌나. 근데 비행기 타고서 추락할 확률이 400만 분의 1이랍니다. 천둥번개 칠 때 벼락 맞아 죽으면 어쩌지? 근데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래요. 그런 건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환율은 1억 8천만 분의 1이랍니다. 저는 가보질 못했지만은 라스베가스인가요? 환락의 도시. 그곳에 가면 무슨 이게 한다고 그래 빠찌꼬라 그러나 뭐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뭔지. 그거 해가지고 당첨될 확률이 2억 분의 1이래. 2억 분의 1. 그런데요 100%가 있습니다. 100%. 100분의 100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은 다 죽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왜 실패합니까? 자신의 한계를 착각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투자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한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현재 진행 명령형이에요. 지금이죠. 선한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오래전에 서초동에서 사랑의 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래야 한 분은 저한테 얘기해요. 글쎄 우리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11조금을 가져왔대 자기한테. 그게 왜 그랬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집을 팔았는데 그때 서초동 얼마나 비쌉니까? 몇 억 주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몇 억을 받았으니까 그 11조 헌금을 뗀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겠죠. 10분의 1이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야. 액수가 크다 보니까 반만 해도 되지 목사님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새벽같이 교구 담당 교사님한테 와 내가 도저히 이걸 보관하고 있을 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내가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드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거든요. 지금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그게 죄예요. 악한 것 끊어야 돼, 안 해, 행해, 그게 죄예요. 나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라틴어 가운데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지금이, 여러분,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뭔지 아세요? 억만금? 황금? 백금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유년 시절이든 중년 시절이든 노년 시절이 되었던 여러분들 과거에 화려했던 거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병들어 있으면 젊을 때 내가 운동생수했고 건강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왕년에 장관이었으면 뭐예요? 지금 병들어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너나 할 것 없이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고관대작과 같은 집에 살고 멋진 차원에 그게 뭐 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돌이켜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지나간 거예요. 다시 안 와요. 미래? 몰라요. 내일 우리가 맞이할는지 몰라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에 운동하겠다고 나갔는데 그것으로 끝이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기억하시고 오늘입니다. 내일이 내게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아니 나는 지금 30대인데 아니 40, 여러분 30대 40대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그들은 그럼 애매한 사고 안 당합니까? 20대가 말이죠, 취업했다가 그만 논로에 끼어가지고 즉사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일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이 지혜일까요? 지금이지요. 지금 바로 결단해야 최우선 선택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염려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난 분들 많죠. 힘든 일 참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친구를 한 번도 못 만났다니까요. 어떤 분은 외식을 한 번도 못했어요. 정말 철저해서 철저하게 위생관리하는 것 중에.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지난 2년 동안 행복했을까? 평안했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여러분, 지나고 보세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요, 멀쩡하게 건강하게 지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 눈동자같이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무슨 다짐과 결단이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지금 행하십시오.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해야 돼요. 봉사해야 되겠다. 지금 해. 미루면 안 돼요. 그때가 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언제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옛날에 젊을 때. 이북에서 오신 분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 영등포에서 이분들 가운데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내가 이북에서 잘 살았어, 전도사님. 그때 논이 얼마 맞이고 뭐가 뭐고. 근데 후회되는 게 있어.
그때 내가 교회 건축할 때 문정 옥탑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폐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6.25 전쟁이 나니까요, 공산당이 들어오게 되니까 다 뺏기고 빈털터리로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예배당 건축하는데,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썼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건데 내가 그거 못했다. 사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나누세요. 지금입니다. 섬기길 원하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지금 믿어야 되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어떤 때 하루살이 같아요. 하루살이 못할 때도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 같은 존재.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 믿자. 구원받자. 예수 믿자. 봉사하자. 섬기자. 헌신하자. 미루지 마시고 지금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남은 생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경에 모여 계시는 변홍근 집사님, 어제 그제 그 무의식 가운데서도 뭡니까, 암 환자 그 병동에 있으면서도 권사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귀하되고 같이 전화해. 근데 놀라운 기적은 뭐냐? 아무 의식이 없던 사람이 아멘 하는 거예요. 눈을 껌뻑거리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저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